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6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역대상 24장 말씀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본문은요, 제사장들과 일반 레위인들을 각 계층으로 좀 더 세밀하게 분류해 놓은 부분입니다. 이렇게 레위인들을 세분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들이 하는 일들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레위인들 사이에서 서로 팔을 조장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조금 더 조직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이다 하는 의미를 말씀드리고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람들마다 은사가 다 다르죠. 서로 잘하는 것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잘하는 것과 관계된 사람들끼리 모여서 부서를 만들죠. 그런데 그 부서를 나눴다고 해서 그 부서, 서로 다른 부서들끼리 파가 조장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오히려 조화롭게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기 위함이죠. 자, 그런 의미들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대상 24장 제사장이 맡은 일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1절입니다. 당연히 제사장이 맡은 일을 얘기하려면 누구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론의 후손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작이 아론입니다. 아론 자손의 갈래는 다음과 같다. 이 갈래라는 말, 이전 성경에서는 이제 아론의 반차는 이렇게 했어요. 저도 어려서부터 제가 어릴 때는 또 한문 성경도 많이 읽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반차라는 말이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성경을 처음에 젊을 때 이렇게 가깝게 접근하기가 좀 어려웠던 표현인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세번역 성경을 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갈래라는 좋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론 자손의 갈래는 다음과 같다. 아론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다. 나답과 아비후는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그들에게는 아들이 없었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이 되었다. 다윗은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함께 아론 자손의 갈래를 만들어서 그들이 할 일에 따라 직무를 맡겼다. 엘르아살 자손 가운데서 족장이 될 만한 사람이 이다말 자손에서 보다 더 많았으므로 엘르아살 자손을 그 가문을 따라 16명의 족장으로, 그리고 이다말 자손은 그 가문을 따라 8명의 족장으로 나누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지도자들이 엘르아살 자손과 이다말 자손 가운데서 모두 다 있으므로 이 두 가문을 제비 뽑아 공평하게 갈래를 나누었다.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지도자들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 가문의 지도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엘르아살과 이다말 가문 가운데서 한 집씩 제비를 뽑아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였다. 제가 오늘 말씀 이제 시작할 때 드렸던 것처럼 아론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들은 다 제사장에 대한 기록입니다.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죠. 이 뒤에 이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고 그 뒤에도 제사장들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들에게 직무를 맡기 위해서 보니까 제비를 뽑아서 공평하게 갈래를 나눴다라고 기록을 하죠. 또 한 집씩 제비를 뽑아 그들의 이름을 기록했다는 표현도 있고,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서 결정했다고 얘기합니다. 구약성경에서 그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였지요. 그래서 이제 제비 뽑는 방식을 통해서 공평하게 직분이 조금이라도 더 중요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수월할 때 일을 하거나, 제사장들이니까 다 제사와 관계되는 일을 하긴 하지만 그런 것들, 또 지금의 문화로 얘기한다면 연휴가 끼었을 때 한다든가 이런 식의 얘기했겠죠. 옛날엔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좀 불평과 불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비를 뽑아서 결정을 했다, 그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사장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적으로요, 제사장의 숫자가 아주 많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제사장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12지파의 삶에 다 들어가서 그들의 삶 속에서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들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순번을 뽑아서
이렇게 1년의 절기상. 그래서 기록에 따라서는 한 12개월 중에서 한 달씩 와서 섬겼다라는 기록도 있고요. 때로는 이제 2주씩 와서 섬긴 그런 흔적들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순번대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제사장들이 12지파에서 흩어져서 다 그들을 섬기다가 자기 순번이 되면 제비 뽑은 순번이 되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직접 이렇게 또 제사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었죠. 자, 그 이름들을 보면요. 7절 첫째로 제비 뽑힌 사람은 여호야립이고 둘째는 여다야이고 셋째는 하림이고 넷째는 스오림이고 다섯째는 말기야이고 여섯째는 미야민이고 일곱째는 학거스이고 여덟째는 아비야이고 아홉째는 예수아이고 열째는 스가냐이고 열한째는 엘리야십이고 열두째는 야김이고 열셋째는 바이고 열넷째는 예세보암이고 열다섯째는 빌가이고 열여섯째는 인멜이고 열일곱째는 헤셀이고 열여덟째는 핫비세스이고 열아홉째는 부다히아이고 스무째는 여히스겔이고 스물한째는 야긴이고 스물둘째는 가물이고 스물셋째는 들라야이고 스물넷째는 마아시아이다. 그들은 하는 일에 따라서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상 아론을 시켜서 지시하신 규례대로 직무를 수행했다. 아무래도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은요, 제사를 집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또 하느님의 말씀, 그 율법을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했죠. 근데 거기에 중요한 것은 그들의 조상 아론을 시켜서 지시하신 규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고 갔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레위 사람 명단이라고 소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함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했던 일들과 그들의 이름을 이제 잘 기록을 해놨는데요. 그 성전에서 진행되는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제사를 돕는 일, 찬송하는 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제사장들하고는 조금 좀 다르지만, 어찌됐든 제사장들보다 조금 하찮은 일들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전하니까 훨씬 더 좀 모습이 더 좋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저께 읽었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들은 제사장들과 한 형제다. 형제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만큼 하느님의 일에 함께 쓰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명단을 보죠. 레위 사람 명단 20절. 나머지 레위 자손은 아므람의 자손인 스바엘과 수바엘의 자손인 예드아와 르하바의 가문에서 족장 르하바의 자손인 이시아와 이스알의 가문에서 슬로봇과 슬로몬의 모세 자손인 야핫과 헤브론의 아들 가운데서 맏아들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모함이고 우시엘의 자손인 미가와 미가의 자손인 사밀과 미가의 아우 이시아와 이시아의 자손인 스가랴와 무라리의 자손인 마흘리와 무시다. 또 야하시아의 아들인 분호가 있다. 무라리의 자손 야하시아 가문에 분호와 소함과 삭굴과 이브리가 있고 마흘리 가문에는 엘르아살이 있다. 엘르아살에게는 아들이 없다. 기스 가문에 기스아의 아들 여라무엘이 있고 무시의 자손으로 마흘리와 에델과 여리못이 있다. 이들이 가문별로 등록된 레위 자손이다. 이들도 그들의 형제인 아론 자손과 마찬가지로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 가문의 족장 앞에서 제비를 뽑았다. 가문의 종가이든 가장 작은 집이든 공평하게 제비를 뽑았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하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또 제비를 뽑아서 순번 감당하는 일들을 감당했는데요. 이 제사장들이 이제 성소 안에서 하잖아요. 근데 그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을 옆에서 돕는 사람들, 그러니까 최측근으로 돕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바로 성소 바로 바깥에서 일을 하는 일을 돕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성전 밖에서 하는 일들도 도왔을 거라고요. 제사와 관계된 일이거나 성전과 관계된 일일 경우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전 안에서 하는 일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전 밖에서 하는 일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루 종일 성전 문만 지키는 사람도 있었고, 하루 종일 성전 밖에서 제사 후에 나오는 그 쓰레기들을 정리하는 일만 하는 레위인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서로 좀 더 하고 싶어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모두가 공평하게 일을 나누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을 이름을 쫙 저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 욕심을 부리거나 욕망을 내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주 잘 기록을 해서 그런 논란이 없도록 만드는 것을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는데 사실 어떤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맞는 일을 지켜주셨다고 믿고 그 일에 순종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어떤 일들을 감당하든지 주의 일에 쓰임 받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뭐 목사가 아니라도 교회 장로가 아니라도 어떤 일들을 감당하든지 주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면서 내가 잘하는 일에 순종하게 될 때 함께 좋은 교회를 만들어갈 거라고 믿사오니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일에 감사하며 주의 일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